오늘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오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하여도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니까 그냥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살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살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경제 문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삶에 배고픔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모르는 그런 무정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앞에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하루 종일 굶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그 백성들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자세가 영적 교정이 필요했어요. 그 교정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말씀드렸죠? 이거는 거룩한 인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데,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뭘 위해 세웠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교정을 하기를 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이유이다. 주님은 오늘 기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기적은 나타난 결과 거창한 것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표적은 사인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라잡이를 잡는 것이에요. 이 방향을 보고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면 이제 호기를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놓고, 야, 이제 우리 생에 드디어 햇볕 들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떡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루 종일 굶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우리 문제 다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됐나? 이제는 더 이상 떡을 위하여 고생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어디 예수님 계시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라? I will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뒤에 이제 46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배고픔이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20년, 30년, 40년 주님이 우리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교정을 해야 한다. 너희들 생각에는 떡 때문에 나를 따르는데 그것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 안 된다. 그거는 신앙이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양식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음식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어요? 유물론자 포이에르 바하는 인간은 그가 먹는 것,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먹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법칙으로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감각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적인 표적,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떡을 사모하고 떡을 먹기로 하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유물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론자는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철학적으로 유물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물질만 풍부하면, 물질만 많이 생산하고 그 물질이 공평하게 분배만 된다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콜호즈를 만들고 집단 농장을 만들고 포에르바하가 얘기한 대로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뭘 몰랐는가?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에게요, 떡만 자꾸 먹여보세요. 죄인에게 좋은 떡을 더 자꾸 먹여보세요. 더 큰 죄인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오묘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생각해 하시는 그야말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에 대한 눈이 교정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만 설교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주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반응이 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좋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이런 식의 반응이죠. 부자 관원에게 너 이제 다 정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그 간수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죄수들이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선생이요, 내가 어찌해야 되겠냐고.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약점과 연결이 되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 이거 얘기하면 행위 문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눈이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공로의식, 보상의식 이런 것이 남아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인하여 보상받을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옛날 신앙 선배들이 말하는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속에 만연해 있는,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나도 모르는 공로의식, 보상의식, 이것이 뿌리쳐 뽑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상의식과 인간의 공로의식이, 인간의 뿌리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뿌리 뽑히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눈이 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인간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인간은 뭔가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귀한 역할도 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하고 적십자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함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찌꺼기 같은 것이에요. 사람은 이런 보상의식, 공로의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뭔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데 대한 소위 영적인 눈을 여는 데 대해서 이것이 닫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공로의식은 믿음의 천적이요 구원의 천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공로의식, 보상의식, 나름대로 행위의식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천적, 믿음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로의식, 이 보상의식, 이 행위의식을 주님이 오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내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여줬다 그랬을 때 양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느냐고. 공로의식이 전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대우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돕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염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안 해줬느냐고. 늘 공로의식과 행위의식에 보상의식에 이렇게 늘 절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님은 이 보상의식, 행위의식, 공로의식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질타하시면서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29절 요절에 29절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짓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을 이 땅 예수를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시느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일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여기에 눈을 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혁명적인 일입니까? 당시의 주이시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토라, 율법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금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기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란 것을 대부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판별하고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십을 믿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여기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메시아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서는 3중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 그건 뭐예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한꺼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직의 1번. 두 번째로 메시아직은 예수의 킹십, 왕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게 되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십의 세 번째 삼중직, 세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직이에요. 이 선지자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도전하시고 바로 가라 그러시고 교정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이세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상적인 공로의식에 물든 사람들의 통상적인 관념을 뒤엎어버리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튼실한 토대가 되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공로의식, 보상의식은 뿌리채 뽑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메시아식을 믿는 것이, 메시아직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될 때에 올바른 믿음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한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최고의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무슨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면요 절제할 것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절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9번째 열매가 절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님 신뢰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절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참된 주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본질일진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혈연 부족 시대였어요. 혈연 부족 시대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마치 사형선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안목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선택의 기로에 아침에 좀 더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더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육신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가 필요하면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토비세가 필요하면 토요일날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또 아침에 주님이 나를 더 일찍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잠이 좋지만 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인천 아시안 게임에 가면 거기 가면 짜장면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모든 것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좋은 음식들이 널려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선택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남자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포기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과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로의식, 보상의식, 행위의식에 절어있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눈을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심은 참되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에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절감하고, 나는 아버지를 버렸는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너무 마음이 감격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몸 좀 추스리고 난 다음에 맨날 늦게 일어나겠어요? 맨날 아버지가 막 뭐라고 그래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신선하게 하면 아침 일찍 눈을 번쩍번쩍 뜰까요? 어떻게 할까요? 돌아온 탕자가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번쩍번쩍 일어나가지고 신선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집안을 좀 깨끗이 할까, 또 우리 일꾼들과 함께 뭔가를 좀 이루어볼까,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은혜의 빛이 생기고 영생에다 눈을 뜨고 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죄 문제와는 가능하면 같이 가지 않으려고, 옛날에는 유교의 그 거리에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나가고, 이제는 거리를 두고 이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기 시작하는,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를 보세요. 오늘 이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이 믿음에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자신의 신분까지도 다 포기할 정도로 주님께 헌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들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이 믿음의 행위가 따라서 온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 번째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모든 믿음에는, 제대로 된 성경적 믿음에는 따라가는 하나의 꾸밈 시간인데, 그것이 뭐냐? 모든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독특한 용어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라 거기는 수고가 따라야 사랑이 되고,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라 거기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이 따라야 소망이 되는 것처럼, 믿음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역사라는 말은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이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뭐예요? 자, 제일 뒤에 마음의 줄을 끄세요. 믿음의 역사를, 다음에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는데 그 역사는 뭐냐?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선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전한 행위가 따라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인데,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다고 그래도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고, 남들이 볼 때 저렇게 고생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젊은이들이 한 생애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신하고 깨어지고 평생을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오해와 부끄러움도 달게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한 총대를 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아까움 없이 내어놓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회오리를 만나고 영적 쓰나미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때때로는 범죄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핍박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시험에 걸려서 엎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죽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면,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되면, 능력으로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믿음이 되고 최고도 믿음이 되고 최상도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천적, 구원의 천적인 공로의식, 행위의식, 보상의식을 다 정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고, 내일 아침부터 직장에 나가고 공부하러 가고, 또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믿음에 대한 눈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억지로 겨우겨우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하게, 기쁘게, 즐겁게, 창조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선하고 기쁘고 창조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이 있어요. 아이고, 또 월요일인가. 비즈니스 포탈을 보니까 50% 이상의 직장인들이 월요일 날 나가기 싫다, 월요일 되면 우울하다, 오죽하면 월요일에 만든 자동차를 타면 고장이 잘 난다, 오죽하면 자동차뿐이겠어요. 많은 것들이 그럴지 몰라요. 월요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월요일의 블루스, 월요일의 블루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오늘 처음 말씀한 대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낭비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일하는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신선하게, 창조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병에 걸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일 아침 힘차게 전진합시다. 억지로라도 하지 말고 신선하게 전진합시다. 사랑의 교회 교우들 제가 다 볼 거예요. 내일 제대로 전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눈이 많아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 오늘 신나게 직장에 출근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월요병에 걸린 자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현실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3장 2절을 좀 보세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 이를 믿는 것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신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이 적당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어제 아침에 토비셀람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르드게는 그 궁궐의 문지기였어요. 쫄병이었어요. 하수인이었어요. 적당히 살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나는 유대인의 대표 선수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적은 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절실하게 창조적으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왕궁 비사가 막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참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유대 백성이 살고 다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신선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졸이다, 쫄병이다, 문지기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걸어다니는 사랑의 교회로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환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이 자세를 견지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위가 더 빛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지필되기를 바랍니다.